영국이 자랑하는 지성, 근세기 크리스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C.S. 루이스라는 이 이름을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참 논리적인 그 변증 책들로 상당히 유명하지만, 그러나 또한 노년에 찾아온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분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한번 섀도우랜드라는 이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59세 나이에 그는 정말 철저히 논리적으로 현대 무신론자들과 싸우며 설전을 벌이고 복음으로 기독교 교리를 수호하고 정말 한마디로 복음의 전사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 8살 나이에 사랑하는 엄마를 그 일찍 하늘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어떤 감정을 여는 것이 다 닫혀버리고 감정의 벽이 생겨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래도 복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철학,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최고의 자랑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보면 한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무신론자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참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무조건 환영받는 팬층이 두터운 스타인데, 한 번은 참 낯선 독자 팬을 만납니다.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영국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여행을 왔던 조이라는 이 팬, 이 독자. 그녀가 이 사람을 만나서 했던 얘기는 보통 팬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혹은 사인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루이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왜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이 사랑이 뭔지 압니까? 그의 글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여인 참 낯섭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참 낯선 대답을 이렇게 또 던지죠. 저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되었고, 결국 루이스는 59세 나이 60이 다 되어서 독신을 멈추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다가 루이스는 그 이전, 조이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든 글체와 문체가 다 많이 변화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한 사랑을 잘 전달하는 또한 풍성한 이 글 작가가 또 되었다고 말을 하죠. 저도 분명히 철저히 깨닫습니다. 인정해요. 사람은 공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받아서도 변하지 않아요. 야, 너 군대 가면 변해. 천만에요. 2등병 때 잠시 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군대 가서 변했다면 고난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을 때, 그때 변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저도 한번 철저히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는 왜 갑자기 농업을 장려하라고 한 것인지 잠시 농업 수업을 개설해서 알려준 적이 있어요. 농업? 딱 봐도 알죠? 국영수와 같이 대학 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체능처럼 나에게 오늘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과목도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놀랄 만큼 제가 방황하다가 갑자기 다시 책상에 앉아서 매일같이 공부합니다. 뭐를? 농업을.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남들이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울 때 저는 각종 채소의 종류들을 다 외우고 다녔고, 그리고 고기는 먹는 것만 좋아했던 제가 어느 순간 줄줄 돼지 최적 도살시기 아세요? 이런 거 외우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만점 맞았어요. 저만요? 아니요, 제 친구들도요. 왜 이럴까요? 그 농업 수업 때문에 오신 교생 선생님이 너무 이뻤어요. 이것이 사랑인가 봐. 이래서
저의 마음이 정말 설레기 시작했고 학교가 가고 싶어졌고 제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수없는 자녀들이 몽둥이 때문에? 아니요.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눈물겨운 기도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아름답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신이 이제 대적이 없어진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참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사울 왕가의 남은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사람을 찾아내어서 어찌 보면 정적과 같은 이 사람을 다시 왕의 신분으로 내세워주고 백성들 앞에 세워서 그를 또한 자랑하고 그를 왕의 식탁에 겸상시키고 그에게 사랑, 은혜를 베풉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자입니다. 절름발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천만에요. 오늘 성경 보면 시작과 끝이 그 사람이 두 발을 저는 자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왜? 지금 성경에서도 이것은 놀라운 다윗의 변화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하에 보면 실망스러울 만큼 이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죠. 편견이 있었어요. 고대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극도의 심각한 편견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편견이 있었어요. 여부스 사람들과 싸울 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야, 맹인이랑 두 발 저는 절름발이들이 야, 널 충분히 막아내겠다. 이렇게 놀려대는 것에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려서 다윗도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 성을 수복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다리 저는 자들부터 죽였습니다. 실수했죠. 그는 편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두 발을 저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변화됐어요. 새로워졌습니다. 위기의 남자 이 무비보셋을 선을 베풀어주며 높여줍니다. 성경도 지금 놀랍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다윗은 지금 변화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비보셋, 이 사람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이쁜 짓을 해서? 혹은 다윗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무비보셋에게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 다윗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변화되었던, 그리고 무비보셋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이 놀라운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사람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끊임없이 도와줬던 사울왕의 아들, 바로 친구, 우정을 나누었던 그 소중한 친구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우리 말씀 한번 20장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너무도 사랑했던 요나단, 그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이 요나단의 사랑을 얻었던 다윗은 그 사랑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그 요나단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넉넉히 승리한다 말합니다. 성도님들, 다른 건망증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망증은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사랑 때문에 어제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날마다 조금씩 그 삶이 달라져 가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하루하루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선포합니다. 사울 왕가에 남은 자손이 있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때 누가요? 그 사울 왕가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나 말합니다. 예,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저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보죠. 자,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말을 그 뒤에 합니다. 그는 두 발을 저는 자입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어 보이죠? 성경을 보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5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많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슬픈 인생의 이야기를 아시던지 간에 오늘 순위가 바뀔 겁니다. 이 사람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슬픈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 왕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사무엘 하 초반부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어린아이였을 때 뭐가 일어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전장에서 할아버지 사울도 아버지 요나단도 삼촌들도 다 전사됩니다. 그 순간에 왕궁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유모는 이 어린아이 무비보셋을 붙들고 있다가 도망가려고 가슴에 품고 도망치는데 그 순간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두 발을 절게 된 장애우가 됩니다. 장애를 갖게 돼요. 자, 얼마나 슬픕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슬픔, 그걸 그렇게 헤아릴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은 누구예요? 새로운 왕조 일어서게 되면 자기는 제거 대상 1호입니다. 자기는 정적이에요. 두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멀리 도망갈 수나 있나요? 두 발을 접니다. 어디 숨을 수 있나요? 이 위기의 남자, 위험한 사람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교에 참 가난하게 그는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로드발에서.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이 어떤 뜻이냐면 로, 아니다, 드발, 목초지, 풀이 하나도 없는 이 지명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는 거렁뱅이에요. 이렇게 시바가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사람은 이 수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거기다가 배신의 아픔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의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죠? 시바입니다. 시바가 누구라고요? 사울 왕가의 시종이었어요. 사울 왕의 은혜로 지금까지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들도 15을 낳고요. 많은 종을 거느리고 그렇게 지금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무비보셋이 어디서 사는지 다 알았어요. 그 은혜를 알면서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은혜를 얻었어도 자기에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을 떠나자 등 돌리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 아직 주인이 남아있지만 그냥 끈 떨어진 권력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회주의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바가 나올 텐데 이 시바의 삶을 보면요, 참 이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제가 보면서 이름도 참 시바. 정말 화가 나요. 무슨 욕 같아요. 야, 이게 성이 아시였으면 좋겠어요. 막 저는 욕을 안 좋아하는데 묵상할수록 시바가 계속 나와요. 정말 화가 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빌런이 있다니. 이런 나쁜 사람. 화가 나요. 이런 얄팍한 사람이 있지? 그런데 오히려 전혀 무비보셋과 관계가 없는, 오히려 제거해도 당연한 새로운 정권의 이 왕 다윗은 그를 찾아내고 은혜를 베풉니다. 자, 왕이 찾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홍막동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왜요 목사님? 뭐 때문에요?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저는 대답을 해야죠. 그냥 불렀어요? 이러면 저는 실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왕이 불렀어요? 목적이 있겠죠.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무비보셋은요,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두려웠을 겁니다.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드디어 찾아냈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드디어 만나는데 기대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여봐라, 이 사람의 옷을 갈아입혀라.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내 상에서 함께 밥 먹을지어다. 너는 이제 왕처럼 살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 빼앗긴 거 다 너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그리고요, 통쾌해요. 시바, 너는 네 아들과 너희 종들 다시 옛 주인을 섬길지로다. 질서를 회복시켜줘요.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무비보셋이 뭔가 잘한 게 있어서? 다윗이 그의 어떤 장애를 불쌍히 여겨서? 아니라고요. 요나단의 사랑으로 인하여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예요. 제가 예전에 막내 아이를 한번 이렇게 학교로 바래다 줘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이 막 달라붙어요. 난리가 났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웃을 만큼 기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왜 이렇게 키 커요? 아저씨 뭘 먹고 그렇게 크세요? 저희도 사주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웃고 까르르 대고 둘러싸서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속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아직 초등학생에겐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름 즐겼어요. 애에게도 얘기하죠. 야, 아빠가 그래도 인기 있지 않냐? 근데 애가 그래요. 그냥 키 커서 그럴걸? 이렇게 말해요. 무심해요. 그런데 다음 날 되어서 알았어요. 그거는 키 커서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 친구 중에 하나를 제가 1대1로 저녁에 길 가다가 마주쳤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냥 도망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니었구나. 나의 딸로 말미암아 내가 잠시 사랑을 누린 거구나. 그때 정신 차렸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대단히 많은 착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얻었다고 착각해요.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위로와 은혜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 이유,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 오늘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 얻고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예요. 한 번은
제가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한 청년이 다가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야, 네가 기도해. 나도 기도하겠지만 본인이 꼭 기도해야 된다. 너 꼭 기도해. 그랬더니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좀 죄 지은 게 있어서 염치가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야, 그러면 더 회개해야지.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아유, 목사님, 제가요, 이게 한두 번 지은 죄가 아니에요. 제가 염치가 없어요.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우선 제가 지금 급한데 목사님이 저보다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 그거 교만이야. 너 지금까지 뭘로 기도했냐? 너의 신실함, 그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했냐? 너의 사랑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했냐? 그거 교만이야. 신앙생활은 변화무쌍한 내 사랑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근거하여. 들어주실 것 같으면, 내가 좀 실적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숨고, 그런 신앙생활, 그거 가짜야.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근거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요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오늘도요 기뻐할 줄 알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근거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요. 오늘도 그 사랑에 근거하는 자들이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그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억하세요. 그때의 먹으리라는 만찬이에요. 이 세상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런 영혼의 그런 배고픔이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다 채워지는 것. 주님 때문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늘의 풍성한 만찬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뭐가 있으면 감사하죠. 뭐가 없어도 감사해요. 다시 눈을 들어보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로들바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감사.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말미암는 인생은, 그 신앙은 딱 한 가지. 오늘도 그 어떤 날도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도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으셨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건강을 잃어서요? 천만에요. 지금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잊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의 자녀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며 날마다 행복한 맑은 날만이 아니라 끔찍한 폭풍우 같은 그날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감사, 찬양하는,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랑합니다. 아멘. 무비보셋 이야기는 오늘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나와요. 또 등장할 때 또 그 시바가 나와요. 이 시바가, 이 얄팍한 놈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위기가 오거든요.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초라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무비보셋이 따라가려 하는데 시바도 만류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가면 짐이 될 겁니다. 두 발을 저는 자가 이 도망길에 함께하면 짐 될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랑하지만 쫓아가야 되는 거 알지만 못 가요. 다윗도 도망가다가 사랑하는 무비보셋 오는 줄 봤는데 안 와요. 영문을 몰랐는데 뒤늦게 시바가 쫓아옵니다. 시바가 오더니 그 배고플 때의 왕에게 곡식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비밀인데요. 무비보셋이
이때를 기회 삼아 궁에 들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마음의 여유를 놓쳤던 다윗은 이때 또 실수를 하죠. 자,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넘겨줄지어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반역이 무의로 그치고 지금 다윗 왕은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놀랬어요. 누가 있어요? 길에서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 길목, 왕이 오는 길목에서 어디도 안 들어가고 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왕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윗이 속았어요. 자신이 실언했어요. 그렇지만 번복하기도 어려운 거, 무비보셋, 시바와 재산을 좀 반으로 나누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던지죠. 미안해요. 그 순간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저는 시바를 송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 괜찮아요. 저 그 재산 다 그를 주셔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왕의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선행을 베푼 것처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신실함을 드러낸 것처럼 서로마다 모양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 사랑받은 자는 어떤 모양이든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넉넉히 즐거움으로 또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신은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자기 내면에는 여성들이 자기보다 늘 열등하다고 생각해 왔대요. 그래서 나름 사랑으로 대해주고 결국 결혼까지 했지만 자기보다 열등한 못한 이 내가 사랑해줘야 사는 이 아내가 나중에 좀 힘생겼다고 잔소리하는 걸 못 참겠더래요. 참아주다가 한 번은 어떻게 이 무식한 것이 나에게 지금 살찐다고 밥을 그만 먹으라고 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 목구멍까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목구멍까지 이 무식한 것이 어디서 잔소리야.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더래요. 듣고 본 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갑자기 손이 올라가더래요. 그런데 꾹 참았답니다. 나는 목사니까. 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참아야지. 참아줘야지. 참아야지. 참아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승리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목회 말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때 나는 변화된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았던 것이지 나는 가슴으로 맞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참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구나. 내가 누굴 참아줘요? 어떤 가치관이 생겨요? 눈이 떠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날 참아주고 계셨구나. 교우들이 나를 참아주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내가 이 수준 낮은 사람과 살아야 되나? 아유, 내가 이 수준 낮은 성도들과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우리는 수없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우리는 승리했다 생각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아야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참는다고 말해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억지로 참는 거 오래 안 갈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도 해봐서 알지만 척하는 것은 분명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야. 척하면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척하면 힘들어요. 결국 그거 가짜예요. 척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해요.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놀라운 변화는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수원 원천 침례교회 담임이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또 장남이신 김효셉 목사님, 어머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엄마가 미국인이에요. 이 미국 선교사님이 김장한 목사님 만나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한국 땅에서 태어났는데 엄마의 또한 많은 유전을 이제 받아서 백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초등학교 갔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친구들이 막 놀려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유학 가면 이민 가면 거기서 인종차별 받는 거 걱정하시죠? 우리나라 아이들도 인종차별해요. 같은 반에 이 백인 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달려들어서 매일같이 놀립니다. 참 별명도 창의적이에요. 얼굴이 하얗다고 백설기, 무슨 흰둥이, 무슨 분필 이러면서 계속 놀려대는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분이 참다가 못 견디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얼굴만 하얗지 영어는 하나도 못하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한 번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신기한 건 엄마는 힘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엄마에게 얘기해서 뗐습니다. 엄마는 안 힘들었어요? 엄마는 낯선 곳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낯선 곳에서 살면서 안 힘들었어요? 무시당하면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그때 엄마가 또 잔잔히 웃으면서 늘 그러는 것처럼 응, 안 힘들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에 이분이 은혜둔인 거예요. 아, 다 나름 힘든 건 있구나. 그러나 우리 엄마도 힘든 삶은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엄마는 넉넉히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거였구나. 네,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억지로 참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즐겁게 또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이 그랬어요. 59세 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데 결혼을 결심합니다. 결혼을 결심하는데 이 여인이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골수암 판정을 받아요. 1년 남았답니다.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복음의 교리, 모든 믿음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돌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결혼할 거야. 그래서 다 말리는데 불구하고 병실 결혼식을 올리죠. 놀라운 기적으로 1년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아내 조이가 3년 반 정도를 살아내요.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 인생 속에 없었던 많은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배우고 알려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결국 떠나가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여인의 빈자리를 느끼며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다음, 사실 C.S. 루이스는 이 사람이 루이스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 사람이 그때 그 힘겨운 순간의 상실의 슬픔 속에서 썼던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헤아려 본 슬픔. 이 사람이 루이스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신앙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자기가 혼내준 크리스천처럼 자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지금 생체 실험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그래 보면 나에게 어떠한 위로도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천국에 있다라는 이런 가짜는 것으로 얕은 것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난 위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루이스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를 보세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유일한 소망 그리스도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해요.
하루는 조이와 함께 교회에 간 적이 있다. 거기서 조이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보여줬다. 그런데 그 미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국, 저 영원한 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기회가 있다면 사실 나는 그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든 나는 돌아오게 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배웠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배웠다. 그녀는 영원한 샘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바란다. 그 영원한 샘을 오늘도 바란다.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이 루이스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독자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진정한 내오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많이들 배웠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시나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그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사랑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때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때로는 어떤 형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맑은 날만이 아니라 루이스가 만난 것처럼 끔찍한 폭풍우 같은 그날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좁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요한복음 이 6장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묵상하고 결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우리가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로 살아가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 그 사랑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망증은 괜찮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셔서 끔찍한 그 하루도 그 소망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감사하고 그 끔찍한 형제들도 우리가 주의 그 풍성하신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넉넉히 마땅히 사랑하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 우리 길을 다 걸어보고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족족을 살필 때에 수많은 열매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